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불거진 교단 내 갈등을 결국 성경적 대화합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또 오는 7월 말까지 복귀를 희망하는 탈퇴자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 섬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의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일환으로 평택의 기독대안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선 인재를 키우겠다는 교육 이념으로 출발한 평택 CGS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해묵은 교단 내부 갈등을 모두 청산하고 성경적 대화합을 이뤄냈습니다. 사회법 소송과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 백석총회의 이번 대화합을 위한 선언이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소식은 보도의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지난해 41회기에 겪었던 갈등을 결국 대화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의 법 질서에 따라 성경적 방법인 사과와 자숙, 화해로 갈등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전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분열과 갈등의 사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단 관련자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고 겸손히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등 지난 회기 모든 문제는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장정현 총회장은 징계보다 중요한 것이 총회의 화합과 발전이기에 당사자들의 회개와 반성을 우선하기로 했다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총회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백석총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회개와 용서, 기도와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만큼 징계보다는 용서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백석총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소와 고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예장 백석총회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귀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는 일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회기 총회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면직, 제명,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해도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징계보다 중요한 것이 총회의 화합과 발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총회가 안정되고 앞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해 이주은 직전 총회장과 임원회가 대립하면서 제명과 면직 등 초유의 교단 징계와 사회법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총대들은 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갈등과 분쟁을 종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취임 후 헌법을 개정해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이후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이 모두 취하되고 직전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극적 화해를 이루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건 당사자인 직전 총회장 이주은 목사가 총회의 모든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2년간 자숙하고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총회로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실행위 현장에서는 지난 총회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앞장섰던 한 목회자가 실행위원들 앞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일에 먼저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단 화합과 화해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난해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백석총회 실행위원들은 교단 탈퇴자들의 복귀 의사를 언급하며 조건 없는 수용을 요청했으며 결국 오는 7월 말까지 탈퇴자들이 교단 복귀를 희망할 경우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총회를 위해 공천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으며 특정인이 여러 부서를 맡지 않는 총회, 1인 2개 부서 이상 맡을 수 없는 법 등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총회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년 이상 끌어온 교단의 갈등을 결국 관련자 모두를 징계가 아닌 사면복권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로 방향을 잡은 예장 백석총회.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 실행위원들은 장종현 총회장의 리더십을 따라 앞으로 총회 발전과 화합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운동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114개 노회에서 4개 교회씩 추천을 받고 총 500개 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진행한 교회들이 늘어났는데요. 철저한 방역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한국교회는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림 남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선한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성도 5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한 온누리 상품권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더해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성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좀 복잡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기분이 좋아요. 얼른 이제 이거 이겨내서 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전통시장이 어려운 걸 알고 우리 광림 남교에서 다만 소비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인 중앙시장 상인분들도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실 마음만 해도 사실 감사한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게 장을 보시게 됐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또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또 큰 힘이 되어서 할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촌 성결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료품 키트 300개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원 목사는 전달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에 계속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교우들이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와 성도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사랑과 섬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모든 또 힘을 합쳐서 또 기도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날 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 구역별로 모여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12가지 식료품 등을 담은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완성된 상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취약계층 40여 가정과 청소년 지원센터, 독거노인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배달했습니다. 또한 신촌 성결교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교회 주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 쿠폰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촌 성결교회는 함께 나눈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교회들이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유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하고 있고 출석 성도 수와 교회 재정 감소 등으로 교회를 세우는 환경이 아닌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이 됐다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할 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 태만이 체질화됐고 세속화에 물들고 있다며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진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한국교회가 새로운 포맷, 사람, 마인드를 바탕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다시 교회 세움 운동인 처치 플랜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이 논의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D-Day를 선포하고 그날을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인 슈퍼 썬데이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의 강의 들어보시죠. 교회 안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젊은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아주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다시 활력 있는 전성기, 정체기에서 수태기로 가는데 다시 전성기로 회복시켜서 아주 액티브한 교회로 세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처치 플랜팅이죠. 네, 이 모든 교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교회 대변혁, 혁신이 절실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날 또 다른 강사인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미래 한국교회를 위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여유가 없고 의논할 시간도 없는 절박한 시간 앞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교회는 대변혁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회는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인 만큼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믿음 목회로 교회를 리플랜팅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테고 교회에도 큰 변혁과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두고 여러 매체가 앞다투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사망했다. 식물인간인 코마에 빠졌다. 원산 앞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등 김 위원장의 행방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한데요. 워싱턴 포스트 현지 시간 26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최근 쌀과 세제, 전자제품, 술 등 모든 상품들에 대한 공황 상태의 사재기가 빚어지고 있다며 평양 상공에서 헬기가 낮게 비행하고 있으며 소식통들은 북한 내 열차와 중국과의 국경 지역 열차도 교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역사학자 등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이 잠재적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김 위원장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의 상황을 좀 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TV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평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개교한 CGS 평택의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키워내기 위한 태안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전개하고 있는 CTS 기독교TV. 기독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해온 결과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화성결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 CGS 평택을 세운 겁니다. 개교 감사 예배에서 축사를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교회 학교 감소의 위기를 겪는 한국교회에 CGS 평택과 같은 학교가 늘어날 때 새로운 부흥이 가능하다며 기독교 정신의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또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섬겼을 때 교회 주일학교는 다시 부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G에서 평택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가 많이 생기면, 한 교회에 한 학교가 생기면, 그다음에 우리가 뜻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이 나라의 기독교에 관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GS 평택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자는 교육 이념으로 세워졌으며 학생들이 예수, 성령, 성경,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예배와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 교육도 진행됩니다. 세계 각국에 또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 또 내가 최소한으로 사는 곳에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그 말씀이 삶에서 묻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자 해서 이 핵심 가치를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또 비전의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은 성경 중심적 교과와 자기 주도적 개별화 학습, 성품 훈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졸업생은 미국 라이트하우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LCA의 졸업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LCA의 경우 공인 학력 인증기관으로 졸업생은 미국 내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학력 미인정 기독교 대안학교로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0명의 학생들로 지난 6일 개교한 학교. 학부모들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품을 배우고 무엇보다 이제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장이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펼쳐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CGS 평택 측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가겠다며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이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 가르치는 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중점을 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평택 CGS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군인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모인 성금 전액을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군인교회는 부활절 온라인 연합 영상예배에서 모인 헌금 8,2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군대 코로나19 방역 의료지원팀에 각각 5천만 원과 3,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은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장병들과 군인교회 성도들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통해 희망을 찾고 희망을 주는 군인교회로서 장병 돌봄과 신앙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장신대학교 신학생들이 교단 개혁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봄 노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봄 정기노회에서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준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 수습안 무효 청원 결의를 비롯해 교회 자정과 내부 개혁을 위한 과제 설정, 파편화된 교회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빠진 교회의 회복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독교가 불공정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사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집행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부 지방정부들이 기독교 교회는 뒤쫓으면서 이슬람 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신앙이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모임을 반대하거나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일부 지방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교회 모임과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동체 회복과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호프 창작대전을 개최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풀과 꽃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두 발로 편하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데 저와 같은 어린이들과 고령자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사랑교회 교육국에서 주최한 창작대전 호프 글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김유준 학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늘사랑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자 H. 행복한 가정과 O. 순종하는 크리스천, P. 평화로운 우리나라, E. 늘사랑교회 등 호프의 철자마다 의미를 담아 글과 그림, 찬무의 분야로 나눠 창작대전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정과 또 교회 전체 사회적으로 다운돼 있고 무기력한 그 분위기를 같이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호프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몸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창작대전도 그런 의도에서 계획이 됐고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연결고리가 창작대전으로 좀 승화가 됐고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부 학생까지 약 12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부서와 장르별로 우수상과 최우수상, 대상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상하여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다음 세대를 격려했습니다. 대상을 받을 줄 모르고 그냥 그렸는데 생각보다 큰 상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상금은 11조 현금도 내야 하고, 그리고 예영이 그 동생이랑 같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늘사랑교회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신념, 마음, 믿음을 계속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들께는 요청드린 것이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혹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교회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정서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다가올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현재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가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기관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순천 노회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성서신학원 학생들. 이들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입니다. 성서신학원을 방문한 이들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부터 변화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마스크를 교회에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령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는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전략 등 환경운동을 비롯해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위한 다양한 성시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질서를 잡는 일, 물론 그 성시화하는 운동을 했죠. 이제 나부터 변화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변화됨으로써 남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환경운동도 세계적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달고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한 이들은 순천, 여수, 광양 지역 목회자들을 만나 현재 지역 상황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미자립 교회들에 전달될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아울러 CTS 전남방송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는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양일간 여수에서 열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민족 대각성 기도 대성회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또 지역을 사랑하고 또 내가 태어났던 고향이기 때문에 더 내 고향 사람들한테 더 한 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동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변화되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대각성 기도성회를 전남 동부지역 곧 순천, 여수, 광양을 아울러서 여수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령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부터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호남 지역 노회와 교회들이 연합한 호남협의회가 전주 초청교회에서 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예회장 이재봉 목사는 위기 속에서 본질을 회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성도의 본질에 충실해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지난 회기 사역들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실시해 전주 초청교회 이기봉 목사를 호남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기봉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협의회를 섬기겠다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호남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동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앨런 허쉬의 저서 잊혀진 교회의 길 한국어판 출판 기자 간담회가 인문학 서재 생각의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 출판 아르카와 개척학교 숲이 함께 주관한 가운데 패널로 개척학교 숲 대표 코치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와 함께 가는 교회 염종열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선교학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앨런 허쉬에 대한 소개와 선교학적 교회 성장론에 있어 체계 역할을 나누고 교회 본래적 기능인 선교적 교회의 DNA를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을 나눴습니다. 앨런 허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많은 그 관념적인 담론들을 어떻게 실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이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의 실천적인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사역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앨런 씨가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독 출판 아르카가 출간한 잊혀진 교회의 길 한국어판은 전 세계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에게 실천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 더 폴같은 웨이를 10년 만에 수정 보완한 개정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번역의 오찬규 목사가 기획 감수에 개척학교 숲이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기가 어렵고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제 사도적 비범함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은사가 발휘될 때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교회 개척에 또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도전해보고 실천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제주중앙노회가 서남목자교회에서 19차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개혁 제주중앙노회장 최명석 목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전하며 목회자로서 기도의 재단을 더욱 굳건히 쌓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을 보고하고 안건을 처리했으며 강도사 인허 및 전도사 시취식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섬김이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한의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인 강영권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이 코로나19 사태 어떻습니까? 한의학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또 감염병은 또 전염병은 우리 인류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백제 시대 울류왕 때나 아니면 신라 선덕여왕 때 기록들이 있었고요. 그 기록이 제일 잘 남겨 있는 조선왕조 실록에 봐도 한 79차례 전염병이 있었고 심지어 10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낸 전염병도 한 6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좀 짧은 시간 안에 그 보통 한 5, 60년 간격으로 오는 감염병이 빨리 오는 것들은 아마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교통량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질병이 나쁜 게 아니라 과학이나 뭐 의술의 발전은 항상 감염병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발전됐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한약방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잘 쓰는 보존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금원 시대에 전염병이 유행했은 다음에 나온 아주 좋은 처방이거든요. 그 처방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 과학적인 발전이나 의학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추세가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도 수많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방 진료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방 진료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 뭐 한방 진료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본 수칙,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양한방 협진 병원과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손 씻기, 뭐 이 닦기를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감기가 확 줄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기본적인 방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금년 2월 달에 WHO에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권고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권고안이 첫 번째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5가지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권고를 줬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한번 권해고 두 번째는 아비간이라 불리는 신종플루 때 많이 쓰는데 타미플루 말고 또 다른 약이 있는데 그거 세 번째는 클로로킨이라 불리는 말라리아 치료제 네 번째가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 건강한 항체가 생긴 그 혈장들을 네네. 투입해서 환자들에게 혈장요법, 세 번째가 전통의학, 그래서 한의학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의학에 따라서 그 중국에서 이미 8만 케이스를 가지고 만든 그 권고안이 있거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 교수님들이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툴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구 지역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구 지역이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인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대구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처음에는 저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방역, 국가적인 재난이 있어서 다 지원을 했는데 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검체 채취하는 것도 거절당하고 역학조사. 근데 나중에는 다 되긴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에서는 그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이 4개거든요. 경북대, 영남대, 대구 한의대, 계명대, 경산병원인데 그래서 저희 대구 한의대도 그 병상을 제공해 달라 해서 제공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캔슬이 되고 심지어 시설 하나 그러면 시설을 맡아달라 803에 있는 생활보호시설 맡아달라 그래서 대구한대 병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그것도 그날 오후에 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한의사 선생님들 근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직접 대구 시장도 찾아가고 또 경북도지사 찾아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환자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진료하기로.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 자발적으로 전화진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전화진료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직접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했는데 첫날에 저희가 20명의 환자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그 정확히 어제까지 따뜻한 통계가 2,222명의 환자, 거의 한 20% 환자를 봤고요. 이 통계는 아마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만큼 한방 진료를 선호하고 있다, 또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또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한약을 제조해서 직접 배송까지 모두 무료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뭐 양방 치료도 무료고요. 근데 한방도 이제 무료로 하는데 다른 거는 그거죠. 그 양방 선생님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근데 저희 국가 지원 없이 무료로 다 했고요. 그 저희가 처방을 하고 보통 저희가 처방이 보통 한의원 가면 한 열흘 뭐 한 달 이렇게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가 안 됐고 저희 매뉴얼상 3일 단위로 처방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염병이라서 그 호흡기 질환에서 계속 증상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일 단위로 처방을 하는데 그러면 택배가 중요하거든요. 3일마다 약을 전달해야 돼서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 세팅을 할 때가 3월 7일, 3월 9일이었는데 그래서 택배 회사를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택배 회사들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주에 어떤 택배 기사가 택배를 전달했다가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확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문을 닫을까 하다가 그러면 직접 우리가 들고 뛰자. 그래서 한의대 학생들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도 하고 택배를 직접 배송하게 되었죠.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최성우라고 이제 부자 한의원 그 대구 경북 지역 누가의 회장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진료를 하고 그 아들인 본과 1학년 학생은 아들은 택배 배송을 하고 부자가 같이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 이전부터 많은 기독 전문 한의사들이 그동안 섬김 활동을 쭉 이어왔는데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와는 어떤 협력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 뭐 계속해서 잘 협력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좀 더 마음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2년 전에 3년 전에 한국 기독 의사들, 기독 한의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봉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3년 전에 2018년 2월 달에 그 희년진료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희년진료소에서 그 이태원에 브랜치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무슬림 사역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좀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그때 예멘 난민들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좋아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좀 돌봐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넉넉히 해서 좀 많이 그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도 더 열심히 해서 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이 좀 너무 짧죠.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의학적인 제안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적인 제안은 그거죠. 이게 개인적인 위생이 철저하죠. 이번에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개인 위생을 좀 등한시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치료 기간이 길거든요. 그 사람 똑같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자연유지는 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위생 철저하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술, 담배 멀리해서 기저질환 없게 고혈압, 당뇨들이 없게 하는 그런 삶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삶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사인 강영권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월 1일은 강원 영서, 5월 4일은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